시몬의 죄에 빠지지 마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영어 단어 중에서 시몬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사이먼이라고도 하는데 머니 하니까 돈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시몬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성직매매라는 뜻이에요. 성직매매, 시몬이. 소위 이 종교적 지위나 직분을 돈으로 사고 파는 매관매직하는 행위를 영어로 시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과거 교회가 부패했을 때 돈을 주면 쉽게 사제가 될 수 있었고 쉽게 교회의 고위 직분을 또 특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죄를 가리켜서 영어로 시몬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몬이라고 한 단어는 어디서부터 온 단어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몬에게서 나온 단어입니다. 시몬이 하는 죄, 시몬이 저지른 죄, 이게 뭐라고요? 시몬이 오늘 영어 단어 하나 배워 가시는 겁니다. 시몬이가 뭐냐? 시몬이 저지른 죄가 시몬이에요. 이게 바로 성직매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자기 이름이 죄목이 되었습니다. 자기 이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이 시몬이 이 죄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우리에게 경계가 되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번 이 말씀을 하면서 시몬에 대한 이야기를 깊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지난번 말씀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명령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과 유대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와 땅끝, 이방 땅까지 간다는 것은 그들에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었고 또 아주 먼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갈 생각을 하지 않죠. 실제적으로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해 왔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며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 잡혀 죽게 되자 스데반의 박해로 일어난 수많은 핍박으로 인하여서 사도를 제외한 모든 제자들이 이제는 예루살렘에 있지 못하고 다 흩어지게 됩니다. 그때 스데반과 함께 7명의 일꾼으로 선택받았던 빌립이 사마리아로 가게 되는 일이 발생을 한 것이죠. 빌립은 사마리아에 가서도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안수하여 기도할 때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고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자들이 걷게 되어지는 일들, 귀신이 쫓겨나가는 일들이 이 빌립을 통해서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러자 그 지역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었던 마술사 시몬이라고 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몬도 그 모습을 보고 놀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의 말씀을 듣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빌립을 쫓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시몬이 빌립을 전심으로 따랐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기 모든 것을 다 이제는 접어두고 빌립을 따른 거예요. 심지어 세례도 받았습니다. 빌립을 통해서 쫓아다니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표적과 권능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단서 조항을 답니다. 아직 성령이 내리신 일은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원래 예수 믿으면 바로 성령이 임해요. 근데 이번에는 좀 특별히 이제 이게 유보가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베드로 요한이 파송을 받아서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오게 되어서 베드로와 요한이 입회하에 기도할 때 성령께서 내리심을 통하여 사마리아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 주셨다는 것을 증인으로서 확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법에 의해서는 뭐예요? 성인 남자 최소 2명 이상이 보고 같은 말을 해야 그것이 증언의 효력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이것을 보게 된 거죠. 이 광경을 옆에서 본 시몬은 놀랍니다. 이 능력을 소유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이런 능력을 달라 하면은 예의가 없잖아요.
염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돈을 주려고 하는 거죠. 돈을 좀 줄 테니 사도에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나도 당신처럼 내가 안수하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라고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이 요청이요, 버릇없는 요청일까요? 우리는 이런 요청을 할 때 당연히 긍정적인 반응을 할 것을 염두에 두고 시몬이 이 요청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시몬이 이 요청했을 때 막 이제 안 좋은 얘기를 들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돈도 주면서 적당하게 비율을 맞춰가면서 이렇게 얘기하면 당연히 그 능력을 자기에게도 줄 거라고 생각하는 긍정적 답을 기대하면서 요청을 한 것입니다. 시몬은 자신의 요청이 거절당할 것이라는 것은 꿈에도 몰랐어요. 하지만 이런 반응과는 전혀 다르게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아멘. 바울은 먼저 성령의 임재가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도레안이라는 단어로 번역된 선물은 하나님으로부터 값없이 주어지는 것을 이야기해요. 선물이라는 건 그것입니다. 선물은 아무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 주고 싶어 주는 게 선물이에요. 뭔가를 주면서 바라면서 주는 걸 뭐라고 그러죠? 뇌물이죠. 뭔가 바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바라고 줘요. 그건 뇌물이에요. 근데 선물은 그게 아닙니다. 다시 받을 것을 생각하지 않고 주는 겁니다. 주는 게 좋아서 주는 거예요. 자녀들한테 뭘 주면서 대가를 바라시는 분도 간혹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주면서 선물로 주죠. 그냥 주는 게 기쁜 거예요. 연예인들 유명해지면 뭐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팬들이 그걸 보내준단 말이에요. 그 연예인들에게 자기가 뭔가 선물을 전할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기쁜 거죠. 그게 주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성령이라는 겁니다. 내 노력과 내 애씀으로 성령을 받을 수 없죠. 성령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거저 주시고 또 거저 주어지는 것이에요. 이것은 내가 노력한다고 쟁취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뺏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저받았죠. 아주 위대한 그 성령을 거저받았죠. 그러니 어떻습니까? 받은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너무 비싸고 너무 좋은 옷을 우리에게 선물해 줬어요. 그러면서 얘기해요. 선물해 준 사람이 이번 주일날 이거 꼭 입고 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입고 와야죠. 선물해 준 사람이 바라는 거가 그거잖아요. 그걸 잘 입으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답게 살으라. 그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겁니다. 그전에는 살 수 없었어요. 그러나 성령을 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성령 받은 사람의 모습으로 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몬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대가를 치르고 내 힘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쟁취해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것을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도 있죠. 대가를 치르겠다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공으로 막 얻고 그게 뭐 내가 잘나서 막 그런 줄 막 뻐기고 다니는데 그게 아니라 시몬은 어때요? 제 값을 치르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예의가 바릅니까? 내가 하나님께 그냥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값을 치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달라는 거예요. 아무 대가도 치르지 않고 성령을 꽁으로 받으려고 하는 인간이 더 나쁜 것 아닙니까? 얼마나 예의가 발라요. 게다가 시몬은 성령을 원하기보다 성령을 내리는 능력을 원했습니다. 분명 문제이기는 하지만 이 시몬이 사실은 입교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이라는 것을 감안한 새 가족이라고 할 때 여러분 이런 정도의 말은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충분히 할 수 있죠. 우리 교회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돼요.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되고 성령이 뭔지도 잘 몰라요. 그런데 이런 말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 말을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새 가족이면 그럴 수도 있죠. 잘 모르니까, 문화도 잘 모르고 모르니까 그럴 수도 있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아주 엄하게 꾸짖습니다. J.B. 필립스라는 교수는 이 부분을 뭐라고 번역을 하냐면 너와 너의 돈이 함께 지옥으로 갈지어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책망을 한 거죠. 계속해서 베드로는 책망합니다.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계속해서 그를 책망하며 어디에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마음이 바르지 못함이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에 동그라미 한번 쳐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마음을 가진 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 말을 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말을 한 것, 그 이면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바르지 못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이 튀어나온 것이라는 거죠. 복음과 시몬은 아무 상관도 없을 것이고 아무 분깃도 없다, 유산도 없다, 하나님 나라에 너의 자리가 없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2절에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말씀을 하고 있죠. 22절에 보면 마음에 품은 것을, 거기다도 한번 동그라미 쳐보십시오. 지금 베드로는 두 번이나 동일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은 처음부터 이 마음의 문제를 계속해서 다룹니다. 돈의 문제도 다룹니다. 돈 때문에 처음부터 사람이 죽어나갑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께 돈을 잘못 드려서 즉사합니다. 그들의 문제 역시 헌금을 한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들이 자기가 판 것, 자기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았는데 일부를 감추고 헌금을 했어요. 얼마가 일부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많이 쳐봤자 아마 반 정도를 감췄다고 하면 자기 재산에 다 팔아서, 집을 팔아서 반을 하나님 앞에 헌금한다. 여러분 이 겉모습만 보십시오.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니면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죠. 뭐가 문제예요? 여러분 그 근처라도 가보셨습니까? 물론 그거보다 더 하신 분들도 아마 계시겠죠. 제가 몰라도. 여러분 이건 엄청난 겁니다. 근데 겉을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계속 어디를 보십니까?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까 재산의 절반 이상을 헌금하고 하나님한테 벌을 받는단 말이죠. 여러분 이번에는 시몬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 시몬과 아나니아 삽비라의 문제는 뭡니까? 겉으로는 대단한 척했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 교회의 높은 지위를 살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환심을 사려고 하는 겁니다. 바나바가요, 자기의 그 재산을 팔아서, 집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다가 딱 갖다 놓으니까 사람들이 와, 바나나가 아니라 바나바 대단하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지위를 자기도 사고 싶은 거예요. 그 지위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도 그렇게 하는데 돈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는 감춰둬요. 근데 그러면 일부만 얘가 갖고 왔습니다라고 말하면 되잖아요. 일부만 갖고 왔어요. 근데 거짓말을 한단 말이에요. 전부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 마음이 바르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지적을 받는데도 회개하지 않죠. 남편이 그렇게 죽어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아내가 와서 똑같은 소리를 합니다. 그들은 결국 돈으로 교회의 지위를 사고 직분을 사려고 했습니다. 시몬은 돈으로 성령을 마음대로 내리는 능력을 얻고자 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다 돈으로, 물질로,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을 쟁취하려고 했던 것이 문제가 있는 거죠. 그 마음의 상태가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마음이 바르지 못하고 마음이 악한 것이었습니다. 마음에 품은 것이 그들의 문제였어요.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문득문득 안 좋은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내 마음에 착상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10달 동안 키우면 안 돼요. 10달 동안 이 마음을 키우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출산하는 거예요. 그리고 출산되어진 이 죄가 장성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음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악한 마음, 문득문득 누군가를 향한 분노와 또 누군가를 향한 미움이 생길 수 있죠. 문득문득 나쁜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 마음의 한켠에 착상을 시켜서 키워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제거하고 이걸 없애야지. 계속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말씀으로 내 마음을 씻어내고 내 안에 있는 죄를 잘라내고, 죄를 죽이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 그 모든 것들이, 그 욕심이 착상이 되어서 죄로 결국엔 열매 맺게 되어지고, 그것이 바로 우리를 죽음으로 내몰게 된다는 거죠. 지난 주일에, 우리 어린이 주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무릇 지켜야 될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다 속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을 나서기 전에 우리는 우리의 외모를 치장하고 거울은 수십 번을 들여다보지만 우리 내면을 들여다보지는 않는다는 거죠. 마음 지킴에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쁜 말을 하고 험담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 마음이 문제입니다. 말이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런 말만 안 하면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만 듣고 우리만 보는 거죠. 문제는 뭐예요? 그런 말을 하는 그 사람의 마음이 문제예요. 그 마음에 품은 선에서 뭐가 나와요? 선이 나오는 거예요. 그 마음에 품은 악에서 뭐가 나오는 겁니까? 악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악한 짓을 하고 있다면 그 마음에 뭘 품었는지, 그게 중요한 거죠. 범죄도 문제지만 그 범죄를 저지르게 하는 마음에 도사리고 있는 그 죄와 욕심,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아니함, 이것이 더 큰 문제라는 거죠. 겉은 멀쩡해요. 신앙 좋은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문제는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비춰보지 않습니다. 문제는 시몬도 아나니아 삽비라도 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 초대교회 성도였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감화가 됐고요. 아마 자기도 방언도 했고 어마어마한 체험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시몬도 세례를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다 했어요. 교회에서 시킨 것. 교회에서 하는 모든 과정을 다 통과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제자 훈련도 받고 다 했는지도 몰라요.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는 성도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그들의 마음은 패역하기 이를 때에 없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리새인들을 쉽게 정죄하지 내가 바리새인이라는 생각은 못한단 말이죠. 한 번 회개하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한 번 회개해도 고쳐지지 않았으면 늘 회개해야 되는데 한 번 회개하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아, 이건 안 되나 보다. 뭐 죽을 때까지 죄 짓나 보지. 뭐 이러면서 자기 마음을 하나님 앞에 늘 세우고 청결하게 하고 늘 회개하고 돌이키는데 시간을 들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곧잘 짓는 죄에 대해서는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며 남이 짓는 죄나 문제에 대해서는 과민하게 반응을 하잖아요.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 자신을 늘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고 점검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정말 날고 기어도요, 대단한 신앙의 경력을 가졌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아멘. 하나님은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살핀다고 말씀하셔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마음이죠. 이걸 누가 능히 할리요? 자기 마음은 다 깨끗한 줄 알아요. 자기 마음은.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누가 이걸 능히 알리요? 자기 마음이 교만한지 몰라요. 자기는 교만한지 모르고 자기는 깨끗하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어떠한 것에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자기는 다 옳죠.
근데 하나님은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그의 폐부를 감찰하시고 보신다는 거죠. 그리고 반드시 그의 행위와 그가 한 행실대로 갚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이게 바로 문제인 거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우리의 겉모습으로만 판단하면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만점짜리들입니다. 보통 주일날만 나오면 되잖아요. 근데 수요일날까지 나오셨다. 여러분 굉장히 고득점자십니다. 심지어 새벽기도도 나온다. 그럼 여러분 정말 최고십니다. 곧 들어보면 헌금도 잘하시고 교회 봉사도 잘하신다. 여러분 만점자예요. 다 수능 다 1등급 다 그런 분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은 그 겉을 안 본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닥친 문제라고요. 나와 있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하는 것은 뭐 사람들 보기에는 금방금방 이게 인정이 되잖아요. 열심히 봉사하고 뭐 이게 눈에 띄잖아요. 그럼 금방금방 인정받아요. 박수 받고. 그래서 직분도 잘 받겠죠.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본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안 속는다는 거에 문제가 있는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어디를 살펴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야 돼요. 내 동기를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왜 나오셨습니까? 왜 나오셨습니까? 당연히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기도하러 나왔죠. 한 번 더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왜 하러 나오셨습니까? 왜 기도하러? 정말 하나님이 좋아서요? 정말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는 게 너무 좋아서요?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그 마음이 들끓어서요?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어서요? 아니면 누군가에게 보이려고? 아니면 나와야 되니까? 아니면 습관을 쫓아서? 여러분 우리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만히 앉아 있는 걸로는 충분하지가 않아요. 그게 문제라니까. 그게 문제.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괴로워해야 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 이렇게 부패하니까, 내 마음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으니까 이게 문제라고 얘기하시는데도 우리는 이 마음의 문제를 그냥 또 다음 주로 넘깁니다. 왜냐하면 내 겉모습은 괜찮잖아요. 매주 안 빠지잖아요. 그리고 수요일 날도 나왔잖아요. 심지어는 가끔 새벽도 나오잖아요. 새벽 안 빠지잖아요. 내 겉에 뭐가 문제가 있어요? 아무것도 문제가 있는지 모르죠. 계속 그렇게 되면서 문제가 없는 신앙인인 줄 알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동기를 살피시는 거예요. 한꺼풀 더 벗겨서 우리의 내면 안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너 왜 나를 믿니? 너 왜 나를 찬양하니? 정말로 그 찬양에 너의 마음이 담겨 있니?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마음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우리는 그렇습니까? 시몬이 이교도였다가 이제 막 들어온 새 가족이었지만 베드로의 강한 책망을 들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가 뭐 겉으로 하는 행동이 어설퍼서가 아니에요. 그의 마음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열심히 전심으로 지금 시몬은 빌립을 따르고 있어요. 자기 완전 생업을 젖혀놓고 지금 따르고 있다고요. 그리고 지금 자기가 원래 마술을 하는 마술사였는데 마술도 다 포기하고 지금은 빌립만 쫓아다녔어요. 세례도 받았어요. 말씀을 열심히 청종하고 완전히 그냥 빌립의 수족이 되어 있어요. 겉으로 보면 뭐예요? 정말 최고의 신자 아닙니까? 이제 새 가족인데 막 뜨거워갖고 막 그렇게 다니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 그냥 내버려두면 앞으로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거죠. 그의 마음이 바르지 않고 순수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빌립이 행하는 능력만 보고 시몬은 쫓았습니다. 그 능력을 자기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귀신들이 막 나가고 못 걷는 사람이 막 걸으니 뒤집어진 거죠. 이거는 내 마술로도 할 수 없는 경지니까 그 밑으로 가서 세례 받으라고 하면 세례 받고 뭐 하라면 하고
나도 이 제자가 되어서 남들처럼, 남들에게도 빌립이 했던 것처럼 나도 남들에게 이런 일들을 행하고 싶은 마음의 전심으로 빌립을 따른 거지. 진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진정한 회개에 도달하지 못한 것이죠. 동기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고 교회 나오고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가 있는 동기 자체가 틀렸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하니 모든 것이 다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거룩한 일을 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옳은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 동기가 잘못되어 있으면 베드로에게 이런 말을 들을지도 모릅니다. 너는 너의 헌신과 함께 망할지어다. 너는 하나님한테 헌신한 게 아니라 너 자신을 위해서 헌신한 거야. 여러분, 목회를 하고 기도를 하는 것도요, 동기가 잘못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목회 열심히 해야죠. 막 피를 흘리며 목회해야죠. 눈물 흘리며 목회해야죠. 근데 그 목회하는 게 결국에 뭐예요? 목회자가 유명해지고 내가 조금 어떻게 좀 목회로 성공해보고 싶은 동기가 그런 동기예요. 근데 겉으로 봤을 때는 어때요? 저 목사님 정말 너무 열심히 해요. 근데 하나님에게 사로잡혀서, 성령에 사로잡혀서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열심에 사로잡혀 갖고 사업하듯이 그렇게 교회를 한단 말이죠. 목회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겉으로 사람들이 보면 알 턱이 없죠. 근데 누구는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하나님을 의식함, 그게 점점 사라지잖아요. 그냥 하나님은 별 관심이 없고 오로지 나,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그런 마음의 악을 품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반드시 죄가 됩니다. 그리고 그 죄는 나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는 거죠. 이번 주일에도 우리가 교회에서 중직자 선거를 하지만 선거가 안 됐다고 교회 옮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진짜. 제가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 어떤 이제 지긋하신 분이 이제 부부가 왔어요. 왔는데 딱 봐도 그냥 믿음 되게 좋으신 분 같이 보여요. 근데 이제 어떻게 오셨냐 이렇게 이제 제가 이제 등록하면서 면담을 해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면 자기가 그 교회에서 장로 선거 2번 떨어지고 거기서 이제 장로가 못 될 것 같으니까 일로 옮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는 내가 장로가 돼야 된대요. 그 얘기를 해요. 처음 봤는데. 그러면서 꼭 담임 목사님한테 전달해줘라 그래요. 알겠습니다. 전달했는데 이제 제가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사역지를 옮겼죠.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결국에 그 교회에서도 장로가 안 됐어요. 그래서 장로 시켜준다고 하는 이제 교회로 옮겼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늘 이거예요. 자기 친구들은 다 장로 됐다는 거예요. 나만 안 됐다고. 근데 내가 뭐가 문제가 있는데 왜 안 되냐고 그 얘기를 해요. 내가 보면 딱 문제가 있는데 첫날 봐도 문제가 보이더라고요. 그런 말을 하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우리 교회로 옮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교회 옮겼는데도 이거 안 되겠는 거죠. 그때 제가 모시고 있었던 목사님도 보통이 아니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제가 했는데 결국에 안 되니까 이제 우리 교회에 오면 이제 장로 시켜줄게 하는 그 교회로 가서 그 교회에서 장로님이 되셨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하시는 일이 기독교 계통 일이에요. 그러니까 비슷한 연배에 있는 분들은 다 장로님인데 맨날 그 모임 갈 때마다 자기만 집사라고, 다 장로인데 자기만 집사라고, 넌 아직도 뭐 교회 헌신도 그거밖에 안 해갖고 아직도 장로 못 됐냐, 이 얘기 들으니까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이, 그런 마음으로 장로의 직분을 사모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바를까요? 초등학생도 아는 얘기일 겁니다. 오늘 직분 얘기는 아니지만 직분도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했을 때 이것을 받거나 구하는 사람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발라야 된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뽑아주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뽑지만 하나님이 세워 주시는 거죠.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뒤에도 나오지만 하나님께 선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
목회도 마찬가지죠. 가장 성스러운 일을 하면서 가장 저주받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서로 교사가 되지 말라,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라,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받을 심판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먹고 살기 위한 목회, 생활인, 직장인과 같은 목회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동기가 달라야 되는 거죠. 한 영혼을 사모함, 그리고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것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목회자입니다. 돈 벌려고 하면 딴 일을 하면 되죠. 딴 일 하면 돈 더 잘 벌 수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지는 않습니다. 내일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면 우리의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 놓을 수 있을까요? 오늘 다시 한번 베드로가 한 경계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는 말씀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너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냐? 22절에 베드로는 시몬에게 얘기합니다. 회개하고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베드로는 회개하면 네 죄가 사해진다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공식처럼 우리가 알까 봐 그런 거예요. 죄사함의 권세는 오직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바른 회개를 했다면 혹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혹 사해 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한테 여러분 회개하면 여러분 죄가 다 사해집니다. 제가 무슨 죄를 사해 주는 존재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회개만 하면 죄가 그냥 없어집니까?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의 회개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바른 회개가 돼야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긍휼히 여겨서 사해 줄 수도 있는 거죠. 우리는 모두가 다 내 중심이에요. 내 중심. 하나님 생각하지 않죠. 바르지 않은 거죠. 제사함 또한 돈으로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뉘우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이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우리에게 하늘의 선물을 주시는 것이죠. 시몬의 문제는 하나님의 선물을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애씀으로 쟁취하려고 한 것입니다. 뭘 해야, 뭘 바쳐야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받은 모든 것들, 앞으로 받을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받은 것 가지고 자랑할 것도 없어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잘 됐어. 무슨 그런 소리를 합니까? 그럼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나는 이렇게 부족한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어. 그렇게 얘기를 해야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죠. 무슨 공식처럼 얘기해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받았어. 내 노력을 얘기하는 거죠, 자꾸.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 부족하죠. 우리의 헌신은 다 문제가 있는 헌신이에요. 다 불완전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자랑할 것도 없어요. 내세울 것도 없어요. 내세울 것, 자랑할 것이 있다면 오직 주님의 은혜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저도 제가 뭐 잘해서 여기까지 온 건 아니에요. 너무 부족하고 지금도 부족하고 너무나도 연약하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여기 있는 거죠. 저라고 뭐가 잘났겠습니까? 저보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고 더 바르게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신 분들이 얼마나 더 많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기에 세워주셨기 때문에 이런 소리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선물을 자랑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자랑하시고 하나님의 강함과 위대하심과 부유함을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될 수 없는 것을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시고 딴 사람들은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가 않는다는데 난 믿어지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선 바른 믿음, 바른 마음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신다고 얘기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바른지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선물은 오직 하나님의 의지로만 받게 되니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기도의 사람만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게 됩니다. 시몬의 죄에 빠져서 하나님의 선물을 내 노력, 내 힘, 내 물질로 쟁취해내려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은혜 받은 자로 하나님의 선물을 간절히 구하는 기도의 사람으로서 늘 주님 앞에 서 있는 바른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